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로 담글 때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신 일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뗄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새벽 예배에 나오시면서 세 분의 성도님이 일천 번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인 레위기는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할 때 읽기는 읽지만 선명하게 그 의미가 밝히 이해되지 않는 성경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이 레위기에 우리가 레위기라고 제목을 불러서 하는데 레위기의 원래 제목은 그가 부르셨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제목으로 사람들이 불렀냐면 레위기 1장 1절 히브리 원어에서 제일 처음 나온 단어가 부르시다라는 단어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가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어서 불렀습니다. 부른다라는 것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어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기 위해서 아랫사람을 호출할 때 주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부름받는 사람의 그런 적극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레위기는 죄인된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지 그 길을 알려주는 책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희생제사, 번제, 소제, 화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제사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시고 어떻게 하면 어떤 방식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결에 대한 법들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관련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성경이 바로 우리가 읽은 레위기입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리신 그 제사로 인해 더 이상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지만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제사를 드렸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레위기 1장 처음에 나오는 제사는 번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라는 것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을 검색하다가 문득 떴던 그런 연관 검색어에 나왔던 것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번제를 어떻게 드렸는가라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글씨로 활자로는 어떻게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눈으로 보면은 그게 더 생생하게 직관적으로 다가올 것 같아서 그 영상을 제가 눌러봤는데요. 깜짝 놀랐던 거는 그 영상을 눌렀더니 성인 인증을 하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왜 갑자기 성인 인증을 하라고 하는 걸까? 좀 의아한 마음에 인증을 하고 들어갔더니 그 영상을 다 보고 나니 왜 그랬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잔인했습니다. 살아있는 짐승을 찔러 죽이고 그 피를 받아서 그 번제단에 있는 그 뿔에다가 바르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살아있던 짐승을 죽인 그 상태에서 각을 뜨고 가죽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것들을 그 번제단 안에 불 속에다 집어 넣는 그런 장면이 조금 어떤 면에서는 잔인하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전혀 배경과 상황과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영상을 봤다면 조금 야만적이라고 생각할 법도 했습니다. 이때 당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그리고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제사장 앞에서 잡았던 그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희생제사를 드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고 이 말씀대로 이 방법대로 이렇게 드리면 받는다라고 하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저 시키는 대로 생각 없이 그냥 하나의 의식으로만 생각하고 드렸던 것일까요? 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그 희생 제물 그 머리에 자신의 손을 얹어야 됐습니다. 이 손을 얹는다는 것, 안수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학자들마다 그 해석하는 게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것을 나의 죄를 이 희생 제물에게 전가한다. 이거 나의 죄가 이 희생 제물에게 이동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 다른 학자들은 내가 손을 얹게 되었을 때 나와 이 희생 제물이 하나가 된다, 동일하게 된다, 동일시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손을 얹었을 때 내 죄가 희생 제물에게 넘어가거나 동일하게 되어 희생 제물이 죽게 되었을 때 내 죄가 넘어갔던 희생 제물의 죽음으로 내 죄가 없어진다. 그리고 내가 이 희생 제물과 동일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희생 제물이 죽음으로 동시에 나도 죽게 된다. 그래서 나의 죄가 해결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시각으로 제사를 드렸을까요? 사실 이 희생 제물, 이것은 말 그대로 죄가 없는 제물입니다. 희생양입니다. 억울한 죽음입니다. 죽지 않아도 될, 전혀 자기의 그런 일 때문에는 죽을 필요가 전혀 없는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게 바로 희생 제물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죄의 엄중함, 죄가 얼마나 무겁고 죄가 얼마나 위험한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도 없다라는 그 성경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나 때문에 억울하게 죽게 되는 그 희생 제물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어떤 의미에선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되는 그런 희생 제물을 보면서 그냥 얘는 제물이니까, 내가 아니라 우리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었으니까 제가 죽든 말든 그냥 나는 가져와서 그냥 제물로 드리면 되지, 이런 게 아니라 이 죄 없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흠 없는 이 희생 제물이 왜 죽어야 되고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고 왜 나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이런 희생 제물의 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이 제물을 보면서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런 공감 능력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감정 없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정말 의미 없는 제사가 될 것입니다. 이 희생 제물의 죽음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시듯이 어린 양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의 죽음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때문에 억울하게 죽임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각을 뜨고 불태우며 가죽이 벗겨지는 그 고통의 행위, 하나님과 분리되게 되는 그 정말 힘들었던 예수님의 그 끔찍한 고통, 십자가와 모독을 짊어지고 걸어가신 그 갈보리 언덕,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번제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매번 하는 그런 번제, 그리고 매번 드리던 똑같은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고 희생양의 고통과 그 죄의 무거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우리를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공감 능력이 없는, 정말 극단적이지만 심한 말로 사이코패스처럼 상대방의 고통, 상대방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하던 대로 살아가는 그런 위험한, 그런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점점 발전하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화인 맞은 사람, 양심에 불도장 맞아서 더 이상 내 마음 가운데 거리낌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잘못이 잘못된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해왔던 대로 하는 것이 그저 옳다라고만 생각하게 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며 예수님의 대속을 당연한 듯이 여겨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예배는 죄의 무거움, 죄의 그 엄중함과 희생양의 죽음을 기억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의 무거움, 그리고 억울하게 죽으신 그 희생제물 어린 양 예수님의 피 흘리심,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늘 깨어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대속의 은혜를 매일매일 깨달으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여기에 모인,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언제나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음이,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피 흘림을 대신 흘려주신 그 대속의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 희생 제물의 억울한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공감하며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고통받으며 예수님 앞에 내 죄 때문에 죽음 당하신 그 예수님의 그 죽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예배, 매일 드리는 예배, 어제도 드렸으니 오늘도 드리는 당연한 예배가 아니라 매일매일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감동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공동체의 기도 제목으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한 아름다운 동행, 함께할 행복한 동행의 하반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부터 시가서 성경 통독, 이제 영적 백신, 말씀 백신을 접종하게 될 텐데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능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시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의, 그리고 조부모님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들, 우리 손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교회,
코로나로부터 그 교회와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살아가는 그 터전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 그리고 당회 장로님들과 부교육자들이 함께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주님 말씀 따라 나아가는 모든 이들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과 성령님의 주시는 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상의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신 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주님이 하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했고